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 메이커 신발이 들어왔습니다. 나이키, 프로스펙스, 프로 월드컵.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신발을 너무 신고 싶은데 집이 이렇게 가난하니까 어머니께서 그 신발을 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도 어머니를 졸라대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드디어 나이키를 사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프로 스펙스인 줄 알았는데 프로 스포츠. 예, 그 아디다스인 줄 알았더만 아다다스 이래가지고 시장에서 짝퉁을 사오신 거죠. 근데 이 짝퉁을 신으면은 금방 떨어지고 또 친구들이 볼 때도 이게 짝퉁인 게 금방 들통나고 해서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발이야 짝퉁이면 다음에 새 거를 사면 되지만 종교, 신앙 그렇지 않아요. 짝퉁을 믿고 이단을 믿으면 사실 내 영혼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삶 전체가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요 근처에 있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싸서 가요. 한 번 깎는데 5,000원 이러니까 제가 거기서 머리를 종종 깎는데요. 그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목사인 줄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청년 시절에 이단에 빠졌는데 그 뒤로 제가 성경을 바라볼 때 너무 뺐다하게 보고 교회와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늘 시선이 왜곡되게 바라봐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통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지만 그 청년 시절에 왜곡된 신앙과 왜곡된 성경관을 한번 딱 형성이 돼 버리니까 딱 박혀 버리니까 그 다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 힘들다고 정말 이게 자신의 그 젊은 시절을 저주하면서 정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저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한번 또 가서 이제 제가 또 이런저런 위로의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타 종교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타 종교는 그래도 사회를 혼란에 빠지거나 한 영혼을 붕괴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아요. 근데 이단은 한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를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더라도 뭐 통일교와 신천지가 정치권과 결탁이 돼서 뭐 완전히 정치 질서가 난장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생생히 기억하는 세월호 사건도 그 이변에는 이 유병언의 구원파가 있었습니다. 신도들을 집단 자살로 몰고 간 조이팔의 영생교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도 팽개치고 학교도 팽개치고 전 재산을 갖다 팔아서 바치게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도 있었습니다. 마귀의 역사로 따지면 타 종교보다 이단을 통해서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정통과 이단이 무엇이 다른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키고 실족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졸면서 듣느냐 깨어서 듣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차이를 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이 무엇이 다른지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자가 달라요. 이단은 교주가 구원자고 정통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한마디로 이단은 예수로 충분치 않아요. 이단도요, 처음에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미끼예요. 성경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의 교주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다른 종교는 예수를 몰라서 문제이지만 이단은 예수까지 갔다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넘어서서 자기의 교주까지 가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말고는, 예수의 이름 말고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과는 분명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와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로 부족하고 예수를 넘어서서 자신의 교리와 자신의 교주와 자신의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단은 어느 교회를 다니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단은 반드시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자기 교주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의 정통은 종말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증언하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근데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왔다,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생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영생하는 존재라 주장했던 조영생도 죽었고 박태선도 죽었고 문선명도 다 죽었어요. 죽어서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겠죠. 요즘 가장 극심한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이죠. 하나님의 교회 교주였던 안상홍은 영생한다 주장했지만 1985년 국수 먹다 뇌졸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우리 안상홍 하나님은 부활한다 이랬지만 40년째 부산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CBS 취재에 의하면 2006년 2월 명예훼손 문제로 수원지방법원에 낸 소장에 의하면 이만희가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보혜사도 성령도 어린 양도 구원자가 아닙니다. 신천지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딱 잡아댔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진술을 해놓고 실제로는 자신을 재림주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과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마스크 쓰고 휠체어에 질질 끌려 나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옆에 있는 비서가 대신 말하는 바로 그런 이만희가 어떻게 재림주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오지 못하는 게 타종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단 종교입니다. 둘째로 무엇이 다르냐? 이단은 성경을 왜곡합니다. 이단은 문자적으로 짜맞추고 확대하고 언어 유희를 하지만 정통은 역사적으로 성경의 본래 이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가령 하나님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을 안상홍이라 하고 신부를 그 아내인 장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습지요. 그런데 성경을 통으로 읽어보면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고 신부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통으로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안 죽는다던 안상홍이 죽자 그 안에 장길자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하나님을 우리 어머니로 묘사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무슨 남성이고 여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성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좀 부성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모성적인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남성 베이스 저음으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래 이야기하니까 남자인가 보다 착각을 하고 있지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이렇게 왜곡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천지의 성경 왜곡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신천지가
성경을 올해는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신천지는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성경만 봅니다. 왜냐? 성경을 왜곡하기 쉽기 때문에 개역 성경만 봐요. 개역 성경을 보면 신천지가 가장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저를 보세요. 신천지의 이론은 뭐냐면 순교자의 영혼이 신천지 14만 4천 명의 영혼에 임한다. 그러니까 신천지 14만 4천 명이 되라. 그럼 순교자 영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형적인 샤머니즘입니다. 무슨 영이 임해 귀신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전형적인 샤머니즘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저한테 잘 걸렸어. 헬라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딱 보면 읽어드리면 또 헷갈리니까 밑에는 뭐라 되냐면 순교자들 그리고 카이 그리고 뭐예요? 말세의 성도들이에요. 순교자의 영혼들도 구원받고 그리고 말세의 성도들도 구원받고 그리고 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 영이 뭐 덮어져 가지고 막 그러니까 개혁 성경으로 왜곡하기 좋으니까 개혁 성경만 보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조금만 볼 수 있으면 이게 거짓말인 걸 다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미혹되어서 아이고 14만 4천 명 안에 길을 쓰고 돈을 다 바쳐서라도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순교자의 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순교자가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지옥 가시나요? 손영은 목사님 지옥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지옥 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은 영적으로 푼다 비사로 푼다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요상하게 비비고와 샤머니즘까지 결합되어서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 구원론이 다릅니다. 이단은 폐쇄적인 구원론이에요. 자신의 교도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지만 정통은 개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심을 조장해요.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면 어떡하지 공포심을 조장해서 키를 쓰고 그 안에 있으려고 해요. 의심이 들다가도 진짜면 어떡하지 하면서 남아있는데요. 직접 제가 들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목사님 진짜 14만 4천 명인데요. 어떻게 해요? 진짜 14만 4천 명에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바로 요 구절의 뒤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무 글씨가 작죠? 그래도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보세요. 14만 4천 명 딱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뒤에 설명을 해놨어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나와 경배를 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명확한 증언입니다. 성경 읽을 때는 통으로 봐야 돼요. 전체 맥락이 중요해요. 한 구절을 해석할 때도 전체 해석에서 그 구절을 바라봐야 돼요. 14만 4천 명 거기에 딱 꽂히는 순간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것은 큰 수,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1000입니다. 12지파 12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고 1000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잘하는 것은 공포심 조장이에요. 폐쇄적이에요. 집요하게 성경의 몇몇 구절을 왜곡해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그 심보가 뭔지 아세요? 니는 몰라도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겠어.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정신인데, 나는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되겠어라는 심보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리고 사지를 찢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걸 갖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른 점은 전도 대상이 다릅니다. 이단은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요, 정통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망 가운데 가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있는 곳에 굳이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단은 집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공략하고, 심지어 요새는 카톨릭도 공략을 한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 그 성경 공부하는 100% 이단입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권사님한테 100% 이단이에요. 100%입니다. 99.9%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성경 발라거든 나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허락받고 하세요. 내가 허락하면 그것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통교회는 결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교회 성경부 모임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그냥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돕습니다. 제가 유국제일교회 오면서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유국제일교회 오세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전화가 걸려오면 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먼저 전화해서 오라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 제가 먼저 전화해서 우리 교회 오라는 전화를 방송 설교를 통해서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 한 달 사례비를 다 드리겠습니다. 한 달 사례비를 다,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다 드리겠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마 안 하려나? 그래도 다 드리겠습니다. 2달 드릴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보내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국제일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잔치가 천국 잔치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팀은 또 귀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아가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두 분이서 감당하시는데 한 번씩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단과 정통이 다른 것은 열매가 달라요.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 중 한 분이었던 안소영 전도사 간증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소영 전도사는 원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대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대학교에 가면 신천지 이단 동아리가 있으니 조심해라. 항상 설문조사를 하면서 다가온다더라. 네 정보를 다 알고 우연인 것처럼 작전을 짜서 접근한다고 하더라. 그걸 다 알고 갔는데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친구가 신천지에 있는데 그 친구를 빼오기 위해서 신천지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서 딱 대판에 쏘아 붙였대요. 당신들 이만희 믿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래요. 아니라고 딱. 여러분, 신천지는요 거짓말을 모략이라 해서 정당화합니다. 예전에 목회할 때도 교회 집사님 2분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제가 불렀어요. 2분 신천지 성경공부 가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니까 성질을 빡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그렇게 저를 모욕을 주십니까? 하면서 과음을 막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신천지에 있더라고요. 제가 배신감을 느껴가 인간지.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딱 가보니까 진짜 늘 보던 성경을 이야기하고
늘 보던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무장해제에 대해서 들어볼까 해서 들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 이만희 교주를 믿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에서 우여곡절 그때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 너무 수치스러워서 자살을 하려고 하고, 뛰어드는 차에다가 몸을 뛰어 던지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잘 때 엄마는 왼팔, 아빠는 오른팔을 잡고 그렇게 잠을 잤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옛날 얼굴, 예쁜 그 젊은 얼굴이 아니었대요. 너무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살이 빠져있고 머리가 하얗게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엄마 얼굴 왜 그래? 사실 네가 신천지에 있는 동안 난 잠을 한 번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서 땅을 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이 대학을 자퇴하고 그 자녀를 건져내기 위해 부모들이 직장을 팽개치고 자녀를 빼오려고 하는, 한마디로 가정 파괴범이에요. 사실은요. 사실 정통교인 중에도 물론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비록 내가 흠이 있고 완전치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하고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걸음의 끝은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통과 이단이 혼재해 있고 거짓과 진실이 혼재해 있는 미혹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미혹된 영혼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이제 중요하겠죠. 첫째,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정말 잘 받아요. 저는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35년 된 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이단들을 만났고 제 친구들, 제 선배들, 제 후배들이 이단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정작 저희 고모께서 이단 동방교에 빠져서 동방교 대표까지 되신 분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단에 빠지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의 기준이 너무 강해요. 조금만 어긋나도 견뎌하질 못해요. 열정도 있고 진리에 대한 갈망도 있는데 그 어설픈 열정과 그 설익음 오름이 결국 목회자의 가르침에 불순종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친구들이 뭔지 아세요? 좀 재미가 없어도,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무던히 한 교회 끝까지 붙어 있어서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는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하더라고요.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누구든지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좀 설교도 못하는 것 같고 좀 답답한 것 같고 좀 나하고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도 목사님의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르게 말씀하시던데요. 아니 도대체 당신 담임 목사 누구요? 나요,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내 말 상식적으로. 아니면 그 교회 가든가. 여러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말 안 듣고 남의 교회 목사님 말 듣는 것부터가 신앙이 병든 거예요. 정말 못 따를 것 같으면 정통교회 중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목사님께로 교회를 옮겨야 됩니다. 진짜 옮겨야 돼요. 그때는 이단에 빠진 수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결국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고 결국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개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끝까지 남아있고 승리하더라고요.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으로 다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왜곡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요, 저희 교회 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 은행이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근무하는 이제 형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진짜 지폐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진짜 지폐는 이래, 진짜 지폐는 이래. 계속 진짜 지폐를 설명해 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짜를 보면 대판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를 충분히 알고 진짜를 많이 봤을 때 비로소 가짜를 분별할 수 있더라.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근무하는 직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으로 반복해서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읽는 진짜를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될 때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서 읽기보다는
90일 성경통독학교에서 안대를 받으면서 읽을 때 그 성경이 훨씬 더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아직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사단의 미혹에 올 줄 모르니 언제든 진리 속에서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연세대학교 목회상담 교수인 저희 아내 논문 지도 교수이신데요, 정영곤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정체성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쉽게 당하고 무리한 성경 해석에도 미혹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 돼요. 외로운 사람들 이단에 안 빠지게 탁 붙들어줘야 되고, 마음 나눌 사람 없는 사람들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딱 붙들어줘야 되고,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송이 있는데요,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스펠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아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이제 손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유국제일교회에서 셀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 후에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한 영혼을 내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공간의 일부를 그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얼굴 한번 보고 은혜 한번 나누고 빠이빠이 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카톡을 통하여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생일을 축하해주고 기억해주며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서로 연결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붙들어줄 때 이단으로부터 그 영혼이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할이 많기, 과학이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하면 이단이 사라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학문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단이 더 창궐합니다. 왠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이단 학생들이 제일 많은 거 아세요? 신천지가 서울에 어느 대학이 제일 많으냐? 서울대, 연고대, 이대에 제일 많습니다. 가장 똑똑한 애들이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단에 제일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역사가 강렬한 시대에 우리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며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유국제일교회가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슴 뛰는 질문 중에 기독교 정통과 이단의 차이점과 우리의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 나도 모르게 미혹에 빠질 수 있는데 주님, 우리 유국제일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가하여 생명 안에 가하여 어려운 미혹에 빠진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유국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